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위기보다 더 큰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신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악의 축처럼 간주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은 하나도 없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가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정말 최악의 시대라고 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이전에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했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것쯤은 그냥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만큼 좋지 못했어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라는 도시인데,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최악의 최악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늘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죠. 절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영적인 암흑기지만 이 아합 왕의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석 같은 엘리야가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함께 어울려 살던 가나안 사람들과 베니게 사람들은요,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인데, 이 신에게 제사를 잘 드려야 한 해에 필요한 비를 얻을 수 있고 그 해에 풍년을 맞을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바알이 농사를 주관한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 신을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아합 왕을 향해 거침없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 비를 주관하시는 분, 자연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멋지게 승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뭔가 나라가 뒤집힐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잖아요. 뭔가 나라가 뒤집힐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없고 오히려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비가 더욱 마음이 완악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엘리야를 지키시죠.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키시기 위해서 굉장히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죠. 가뭄이에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도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가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고 잘 오는 편이에요. 이스라엘은 지형상으로도 물을 저장하기가 쉽지 않은 산악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요, 그 비가 다 그러니까 돌로 된 그 안반 밑으로 다 흡수돼 내려가든지 아니면 산비탈을 타고 바다로도 흘러 들어가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게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된다고. 그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날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를 지켜 가신다는 말이에요. 힘든 순간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니까 엘리야는 그 힘든 시간을 다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문제 가운데 염려에 빠지기보다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지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엘리야에게 아합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는 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십니까?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참 살아가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세상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좌절할 때도, 때로는 절망할 때도,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는 거죠. 이런 일은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로마라는 지역 속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만나며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했는데 계속해서 가는 길이 막혀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는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 로마로 가는 과정이 오늘 말씀을 포함한 27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랬던 대로, 바울이 소원했던 대로 로마를 향해 가기는 가는데 좀 괜찮은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멋진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 받으러 로마로 가게 됐어요. 바울은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다가 다른 죄수들과 더불어 로마로 이송되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무라라는 시를 출발한 이 배는요, 서쪽으로 항해하다가 강한 북서풍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간신히 니도라는 항해에 도착을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 날을 걸려 힘겹게 간 거죠. 바울을 태운 이 배는 니도를 거쳐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항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북서풍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도저히 서쪽으로 항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겨우 미항에 도착했는데 간신히라는 이 표현이 항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좋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지혜의 책이라고 말하는 잠언서에서도 잠언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3장 19절 말씀에서도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고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죠. 오늘 이 잠언 13장 19절 말씀에도 소원을 성취하면 우리 마음이 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 마음을 이렇게 달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 수 있는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때로는 원망하기도, 때로는 분노를 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마저도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소원을 성취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간신히 소원을 성취하는가 싶었는데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고 있든,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내가 그토록 바라는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데 죄수의 모습으로 지금 손발에 사슬을 메고 그런 모습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원하는 길이지만 원치 않는 방법으로 지금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들이 우리 마음대로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응해주고 따라주고 좀 함께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요 결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때로는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런 현실을 쉽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화를 낼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할 수도 있는데 체념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그럼 뭐합니까?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줍니까? 오히려 우리의 이런 안타까움을 더 이용하려고 하면 모를까?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데 그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잘나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이 당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당합니까?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잘 살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타겟으로 노려도. 그렇다고 세상이 우리를 동정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아줍니까? 제 주변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빚까지 지신 분이 있어요. 도움을 청하러 경찰서에 가도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요. 그냥 사건은 접수하고 기다리라고. 그 범인이 잡히면 좋은데 안 잡히면 자기들도 해줄 수 없는 것.
그런 걸로 화내고 원망하고,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만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만 힘들 뿐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방법은 뭘까요? 이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롭게 산다고, 뱀처럼 지혜롭게 산다고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죠. 그 뒤에는 항상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롭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비 걸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 걸고, 서기관들이 와서 시비 걸고,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좀 곤란에 빠뜨릴 수 있을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그들을 대처하시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고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을 때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로운 방법, 하지만 절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비둘기같이 그 순결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셨으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리에 좋은 먹잇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인생을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요행을 바라든지 한탕주의 이런 것을 좀 바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좀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냉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런 삶을 좀 쉽게 살아가려는, 좀 얄팍한 수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은 내려놓고 꾸준히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어려운 위기와 환경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인생의 비결인데, 이 비결을 깨달아야만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맛보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을 맛보고 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누려야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서 이 세상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어진 상황은, 주어진 환경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약해진 마음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상황도 최악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소 힘든 상황, 다소 어려운 상황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최악은 아닌 거예요.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내 맘대로 되지 않지만, 환경은 내 맘대로 되지 않지만,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은 내가 조절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바울은 지금 여러 차례의 경험으로 볼 때 지금 항해가 위태롭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바울은 지금 여러 차례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항해가 위험하니 지금 우리가 도착한 이 미항에 머물면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장과 선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의 얘기와 선장과 선주의 얘기가 엇갈리고 있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배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이 백부장이, 로마 장교인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주어진 상황만 놓고 보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게 당연한 거죠.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 신분이잖아요. 죄수가 하는 얘기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들이 도착한 이 미항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작은 촌락이에요. 거기다가 추운 지역이에요. 이들이 이 선장과 선주가 가고자 하는 이 베닉스는요, 서북풍을 막아주는 온화한 지역이고 겨울을 지나기에 적절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상황이 이러니 결론은 뻔한 거죠. 백부장도 곰곰이 생각해봐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갈등되고 고민될 때가 있죠. 내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스럽기도 하단 말이에요. 때로는 합리적인 생각일지라도, 때로는 전문가의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일지라도 우리를 얼마든지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우리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다수결이라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다수결의 법칙, 다수결의 방법이 늘 맞는 것은 아니죠. 가나안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어떻게 갈리죠? 10대 2로 갈리잖아요. 10명은 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떻게 보면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는 게 합리적인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10명 정탐꾼의 말을 들었더니 합리적일 것 같은 그 방법을 택했더니 결과는 40년간의 기나긴 광야의 여정이었던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늘 다수결이 틀렸다, 전문가의 얘기가 틀렸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 자, 바울 일행이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많은 사람과 전문가의 그 주장대로 배는 베닉스라는 도시를 향해 출발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더 자세히 보아가겠지만 때마침 남풍이 순탄하게 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역시 우리가 탁월한 생각을 했다, 역시 전문가의 말을 듣기를 잘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꼭 저에게는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라는 인물이에요. 요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더욱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은 뭔가 그들을 구제할 방법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망하게 하려면 굳이 자기를 보낼 필요 없이 그냥 망하게 하면 될 텐데, 이방인의 도시고 죄의 도시고 우상 믿는 도시인데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굳이 나를 보내지? 하나님이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 혹시 그 사람들을 좀 구원해 주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더더 가기 싫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니느웨로 가지 말고 정반대로 가야지.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그래서 요빠라는 이 항구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뭐가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기는 했지만 내가 다시스로 가기를 더 바라셨구나. 그러니 이렇게 때가 마침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이 배를 준비해 놓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었고 바른 길이 아니었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순항을 만난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바른 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한순간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여겨져도요, 그것이 정도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어긋났다면요, 우리는 가던 길을 결단하며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 이 세상은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가정하고 비진리가 진리처럼 우리를 기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탄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은 배가 순탄하게 잘 간다 싶었는데 웬일입니까? 갑작스레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순풍에 의지하고 있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강한 태풍에 휘말리게 된 거죠. 선장과 모든 선원이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문가인데, 그 방면에 도 같은 사람인데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배가 그냥 바람에 가는 대로 맡겨둘 수밖에 없는,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릇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내게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그 감옥에서도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아요. 그가 원망하지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죄수들을 다스리는 간수장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죄수들만 있는 곳이지만 맨날 원망하는 사람, 맨날 불평하는 사람, 맨날 짜증내는 사람을,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에 놓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감옥은 왕의 측근에서 왕의 미움을 받은, 그러니까 정치하던 사람들이 오는 그러한 감옥인데,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감옥인데, 이제 요셉은 20대 중반이나 됐을까요? 그런 새파랗게 젊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연륜 있는, 그 학식 있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젊은 청년이 임명됐다라고 하면 그가 그곳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히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왜냐하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가야 하는 길이기에, 요셉은 원하지 않았겠지만, 요셉은 바라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길이었기에 그는 그 길을 걸어야 했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죠.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유라굴로와 같은 그 강한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요, 하늘은 열려 있는 것. 사방의 막힘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이자 찬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이제 우리가 기도회는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뒤면 끝날 거예요. 끝나고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안 낮추신다고 우리의 삶이 늘 좋습니까? 늘 괜찮습니까? 늘 평안합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도 다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도 다 불편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지. 그러면 이왕 하나님 편에 살아갈 거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면, 왜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왜 성경에만 나오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말은 맨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 그 깊숙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바울은 느꼈는데, 요셉은 느꼈는데 왜 우리는 못 느낍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얄팍한 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 말할지 몰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 말할지 몰라도, 그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맡겨주신 삶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들어 올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은 다 끝난 것 같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투성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송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 3절 가사를 보면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